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대하여 미리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계시를 받았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직통 계시라니까 뭐 이상합니다. 남북 간의 직통 전화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또 뭐 비유로 하나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이다. 뭐 그렇게 비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해외에 선교하는 분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지금은 받을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얼마 후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걸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양쪽에서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분이신가? 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또 정성을 모으고 또 물질적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 우리 성도들의 선교를 위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예 감사합니다, 선교에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받고 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야 너 그거 받지 말아라. 그러면은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상당히 위험한 말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 못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재림 예수로 보내셨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다 헛된 말로 계시라는 것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합쳐서 66권 계시를 완성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 하나님의 어떤 크신 막 뜻을 깨닫고 그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또 생명의 신비로움,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자연 계시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말씀 계시, 성경 계시, 달리 말하면 특별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또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시고 장래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또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을 하게 하여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죠. 또 환상이나 뭐 꿈을 통하여,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본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기도 해요. 또 하나는 예표를 통해서 상징적인 것, 비유적인 걸 통해서 장래의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계시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바로 예표적인 계시, 어떤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것을 예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을 7장에서 보았는데 네 짐승을 다니엘이 보죠, 환상 속에. 첫째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곰인데 곰 같은 짐승이에요. 꼭 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곰과 같은 짐승.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 네 번째는 어떤 동물에 비유되지 않고 뿔이 10개가 달린 괴상한 짐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벨론 제국과 메데 파사 제국, 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상한 환상을, 예표적인 것을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다니엘의 신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총리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로 쓰임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하여 총리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이 다니엘을 이방 나라에 가게 하시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하여 총리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방 나라에서까지도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뿐 아니라 이방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도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이런 계시를 내리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장과 8장의 이 환상을 본 것이 바벨론 왕 때에, 벨사살 왕 때에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또 그에게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는 문제, 또 그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기도 시간을 지켜냈고, 또 그의 3명의 친구들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또 그의 3 친구들의 믿음은 옛날이나 그 당시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신실하다는 말,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야.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잘못된 쪽으로 변화가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정말 좋은 평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왕은 여로보암 왕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나의 그 기준, 악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다가 다 대부분 적용을 시키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건 좋은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아비처럼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평가는 정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은 그는 일단 다른 나라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혈통, 민족, 조국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또 신앙도 다릅니다. 바벨론 제국이나 바사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다실론이에요. 다실론. 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른 신앙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가서 사신다고 가정해 볼 때에 뭐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나 유럽 개신교가 과거에 그 나라의 국교였던 개신교 신앙 위에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가서 뭐 공부를 하신다든지 이민을 가신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슬람 교가 주도하는 그런 나라, 지금 뭐 중동 지방의 대부분 나라들 아닙니까? 뭐 이집트라든지 이란, 이라크, 또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런 나라들은 뭐 거의 뭐 95% 이상이 다 이슬람교예요. 그런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 생활을 간직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다니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제국들이 바뀌어가고 왕들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서 그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가 신실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는 변함도 없으시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누굴 닮았나?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누구를 닮았나? 아이가 점점 큰데 친척에 와가지고 쟤는 누구를 닮았지? 이 집에 아버지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 집 아이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좀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 온 친척분이 쟤는 둘째 이 집의 둘째는 누굴 닮았어? 그러면서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제 놀리느라고 이제 아이들 그런 어른들이 참 짓궂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변함이 없는 거죠. 성경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만든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활동한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기간이 400년쯤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 그 사이에 이제 중간기다. 중간기의 기간은 약 400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또 성경을 기록해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기도 하며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예언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 중간기 400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미리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400년 동안 있을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일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미리 계시를 환상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두 번째 환상,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7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 BC 553년경에 보았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3년이 지나서 BC 550년경의 환상을 봅니다. 아직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약 12년 전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의 멸망뿐 아니라 바사와 헬라의 흥망성쇠까지도 예고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면 먼저 두 뿔 가진 순양이 아주 세력이 강해져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다니면서 정복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당할 짐승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순양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순염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순염소는 순양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나서 강성해지고 갑자기 그 뿔이 꺾이게 되고 4개의 뿔이 나서 사방으로 향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장소는 2절에 보니까 엘람 지방, 엘람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경기도 하는 식으로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엘람도는 바벨론 도성으로부터 약 354km 떨어져 있는 바사의 영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 354km라면은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뭐 지금 같으면 자동차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어떻게 그렇게 자동차도 없었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 또 미리 바사의 도성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을까? 아무도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다니엘은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것이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타난 작은 뿔이 나오죠. 작은 뿔. 그런데 이 작은 뿔이 큰 범죄의 행위를 행하고 있고 그가 행하는 범죄의 기간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 두 번째 환상에서 가장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순양이나 순념소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이 순념소의 큰 뿔이 꺾이고 나면 네 뿔이 나오고 또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또 그것이 교만해져서 많은 박해를 하고 범죄를 행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의 범죄 행위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은 하늘 군대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짓밟고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짓밟고 죽인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하죠. 또 하늘 군대의 주제를 다른 말로 하면 군사령관, 하늘 군대를 부리는 그분, 하나님을 뜻하겠죠. 그분을 대적한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졌어. 자, 뿔은 결국 작은 뿔은 권세, 권력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어떤 왕을 뜻하겠죠. 그 왕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아졌다, 교만해졌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가진 권력이 점점 강해지니까.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큰 제국이 되면 될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은 여사로 행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말로 유혹을 하죠. 그 말들 가운데 보면은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막고 있는 거야.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첫 번 죄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많은 죄들은 인간의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작은 뿔의 악행은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못 드리게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인 성소까지 헐어버립니다. 성전이라고 해도 되고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작은 뿔의 이 권세는 악을 행하면서 그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일은 12절에 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창조주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학교에서 받은 교육, 책을 통해서 이론을 좀 알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또 요즘은 역사책이 많이 바뀌었대요, 내용이. 바뀌어서 우리가 교육받은 공산주의하고 또 요즘 또 가르치는 공산주의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분명히 북한군이 남침한 것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역사 교과서에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좌우됨으로 6.25 전쟁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책을 기술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후세들이 받고 있습니다. 6.25 전쟁, 물론 그렇게 말하는데도 조금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또 한 나라 한민족으로 한 정부로 세워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일본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 피해를 끼치고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 독일은 인정하고 또 철저하게 사죄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을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일본이 법을 잘 지킨다? 길거리에 휴지 하나 떨어진 것 없고 담배꽁초 하나 없다?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그거대로 자랑할 만하겠죠. 그러나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육을 시키는 지도자들이 잘못된 역사를 후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그 나라의 장래에 큰 잘못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자,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네. 우리는 중국과 북한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공산주의 국가도 공산주의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을 써요. 사회민주주의. 지금 민주주의로 말하는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다 민주주의처럼 보여요.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를 없앱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여러분, 평양은 그 옛날에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다고 해요. 저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아는 것이죠. 그만큼 평양에 교회들이 많이 부흥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지금 현재 북한 땅을 점령함으로써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다면은 하나의 선전용으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그들의 신앙을 존중한 신앙의 자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동굴이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이런 데 성도들이 비밀스럽게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다 처형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는 북한의 자기 집과 땅과 모든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혈혈단신 혹은 가족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폐지를 하고 교회를 없앤다. 이게 공산주의뿐 아니라 이미 오늘 다니엘이 본 이 환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구약과 신약 그 중간기에 있었던 것이죠. 북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3대
통치자를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했죠, 지금까지. 요즘은 우리가 그런 뉴스를 잘 못 봅니다만 한동안은 중국의 시진핑이 또 북한에서 배워가지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게 하고, 물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겠죠. 시진핑을 막 높이는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북한하고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한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작은 뿌리라는 이 정체가 뭔가, 또 이 작은 뿌리 교회를 그렇게 성전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라 그랬어요.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6년 4개월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1년 이상을 1년 반 가까이를 예배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죠. 자, 이 6년 4개월이라는 기간이 언제를 말하는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BC 171년에서 BC 164년경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도 역시 예수님 오시기 171년 전부터 6년 4개월이면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이런 박해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 고난의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때가 되면은 성소가 성결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과 박해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주고 계십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이 당할 그런 어려움을 예표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박해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이 끝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중간기를 보면은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런 기간이 BC 163년에서 143년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마카비 혁명 이전에 보면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요, 아수르에게 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하고 시리아에게 당하고 로마에게 당하고 동네북처럼 그렇게 얻어터지고 있어요. 자,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BC 약 190년경부터 약 한 30년 가까이 통치한 왕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죠. 그래서 마카베오 하권 9장에 보면 그리스어로는 마카베오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마카비온, 영어로는 마카비, 다 비슷비슷한데, 자,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에서 정경이 아닌 하나의 참고적인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외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카베오 하건 9장에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가 전쟁에서 거듭 패하게 되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유대인들을 저주합니다. 저놈의 유대인들 때문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저 재수 없는 유대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끌고 가면서 다 죽이겠다 가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화풀이를 유대인에게 하려고 마차를 몰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왕의 내장을 막 뒤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왕이 그냥 대굴대굴 막 마차 안에서 대굴대굴 배가 아프다고 그냥 배를 움켜쥐고 그러다가 마차에서 뚝 떨어졌어요. 달리는 마차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성 한 대가 없을 정도로. 그러고 몸져 누웠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니 뭐 집에서 무슨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야영하다시피 하니까요. 몸에 벌레가 생기고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지금 이거 이방 나라의 왕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야 할 인간이 하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다. 진작 좀 깨닫죠. 죽어 마땅할 인간이 하늘과 동등한 하나님을 말하겠죠. 하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그렇게 깨닫고 독백을 남기며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자유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164년 12월 14일 날 성전이 완전 회복되어서 그날을 수전절로 기념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림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